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30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강대국 살리고 237 살리는 응답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30초만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랩너트들이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휘감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큰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저 237 나라와 강대국 살리는 응답이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시현 랩런트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혹시 뭔가 이제 막히는 게 있으면은 채팅창 통해 가지고 계속 혹시 필요한 거 이제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모니터링하면서 인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오늘 본문은 제가 읽으면서 굳이 아멘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멘이잖아요. 네, 뭐 술 많이 마셨다 하는데 잔치 많이 했다 하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그냥 읽고 넘어가도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뭐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내용을 보시면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줌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줌에서 접속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흩어진 자답게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흩어진 자로서 현장에서 예배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표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학원복음 메시지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 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에스더서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그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메인 타이틀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서브 타이틀이 우상국가의 승리죠. 우상국가가 누굽니까? 지금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나라죠.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성공자들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가 아니라 거짓 성공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에서 봤는데요. 어떤 곳에 포도가 높은 곳에 하나 매달려 있는 거예요. 포도가 되게 보기 좋게 생긴 포도가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도를 먹겠다고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엄청 점프를 하는 거야.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너무 대박일 것 같거든. 이래가지고 전부 이제 점프하면서 지나가면서 계속 노력하는데 그게 높은 데 달려 있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전부 입맛만 다시는 거예요. 와 진짜 저거 따먹으면 완전 대박이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개맛있겠다. 뭐 이러면서 막 그 동물들이 침을 흘리고 있는 거지. 그 와중에 노력을 하던 그 동물들 중에 여우 한 마리가 진짜 계속 점프를 한 거야. 밤낮으로 점프를 하고 도전을 하더니 드디어 이제 막 이렇게 서전트 점프 1m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따먹은 거예요. 드디어 그 먹고 싶었던 포도를 먹은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핵로 맛인 거야. 이거는 거의 폐급, 폐기물급 맛인 거야. 완전 시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 진짜 더럽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겨우 먹었는데 맛이 한 개도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동물들이 와 진짜 개부럽다. 완전 맛있지 않냐? 이러면서 와 진짜 어떻게 그걸 따먹었냐? 와 진짜 부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맛이 어때? 어때? 뭐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야. 이 여우의 입장에서 진짜 맛 하나도 없어라고 말을 솔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너무 바보 같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애를 쓰고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도전을 해가지고 겨우 따먹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거짓말을 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내가 먹고 조금 남았는데 니네도 먹어볼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남은 동물들이 막 부럽다. 나도 정 먹어야 돼. 이러면서 또 점프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 성공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이 성공인 줄 압니다. 성공입니까? 아니거든요. 돈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입니까? 아니거든요. 돈 벌어보니까 없는 거야. 재벌들이. 돈 벌어보면 뭔가 있을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말을 못해.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거야. 돈 벌니 돈 많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거짓말로 자꾸 감춥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거 헛된 것이라고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연예인 사건 때문에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 유명한 걸그룹의 리더 하시는 분이 이제 막 그 갑질 논란 휘말려가지고 엄청 욕 먹었잖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오는 광고 다 내려라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 지난 주에는 또 이렇게 그 제가 즐겨 보던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 날아갔잖아요. 가짜 사나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된 내용들 막 그냥 하나 뜨니까 그냥 막 다 물고 뜯어가지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속으로는 피폐해 있어요. 그럼 막 수많은 한국에 연예인 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걸그룹 하겠다고 하는 연습생, 보이그룹 걸그룹 해가지고 가수하겠다는 연습생이, 연예인 되겠다는 연습생이 10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 100만 명의 꿈에도 소원이 저 1군 걸그룹 무대 올라가가지고 음악방송 1등 한번 찍어보는 거, 이거거든요. 나도 데뷔 좀 했으면 좋겠다, 데뷔해서 1군까지 떴으면 좋겠다, 1군 가가지고 1등 했으면 좋겠다, 1등 했으면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 고민하고 고난 당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1등을 찍은 그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현장에서 제가 봤던 내용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데 차마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짓 성공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 살리러 들어가는 응답을 우리 랩넌트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은 찾아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냐?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성공이었어. 무너져버릴, 없어져버릴 성공인 거야. 헛된 성공인 거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실패를 숨기고 있습니다. 포장해가지고 숨기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실패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안하지만 근본 문제 마귀 자녀로 태어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이 성공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공부가 우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어.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이렇게 해서 많이 돈을 벌었어. 우상 숭배예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마귀의 종노릇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정신에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죠. 어느 날 불안, 염려, 스트레스 막 옵니다. 정신은 완전히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에 실패 옵니다. 어느 날 육신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불화가 오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기 전에 이 땅 살면서도 지옥인데 죽으면 더 큰 지옥이야. 죽으면 완전 지옥이야. 너무 불쌍하죠. 그걸로 안 끝나고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가 계속 대물림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성공자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지만 겉으로 표시를 안 내고 있는,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상태예요. 지난 주간에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한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영웅적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비롯해가지고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저 밑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다니까. 그 회사를 세계 1등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1993년인가 신경영 이게 막 이거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 마크 바꾸면서. 저 왜 거기에 관심이 제가 많았냐면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기 때문에 1990년부터 야구 응원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우리 팀 마크가 바뀌네. 93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지. 완전 다 바뀐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일으켜놓은 대단한 위인이고 대단한 성공자인데 사실은 육신의 질병에서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동안 거의 의식만 있지, 그러니까 숨만 쉬지 실제로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죠. 저는 생각할 때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실제로 그분이 잘못한 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90% 잘하고 10% 못했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봐야 근데 본인은 계속 시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시달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돌아가신 분을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자녀분 중에 한 분이 막내딸이 자살했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 아파했대. 막내딸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일남 이녀가 남았는데 일남 이녀 3명의 자녀가 전부 다 이혼했잖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이런 가운데 계속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떠난 성공자, 그 삼성 가문이, 삼성그룹이 원불교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성공자는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질병,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오는 육신적 질병에 전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숨기고 있는 거죠.
그 문제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근본 원인에서 왔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길이 없냐 하고 찾아다니는데 길이 없잖아요. 허무하죠. 허무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이게 지금 성공자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거짓 성공자들의 상태예요. 불쌍한 성공자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라고 렘넌트를 불러서 성공자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있는 불쌍한 성공자들을 살려내라고, 여기에 빠져있는 허울뿐인 강대국을 살려내라고 렘넌트를 불러서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성공자 현장에 렘넌트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쌍한 가짜 성공자와 저 불쌍한 강대국들, 우상국가들 살려내라. 아시겠죠?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교과서 같은 데는 이름이 가끔 나오는 게요. 세계사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볼 수 있는데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 좀 힘들죠? 크세르크세스 임금, 크세르크세스 1세인가 2세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은 그리스식 발음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발음은.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위대한 자 이런 뜻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은 여러 번 중복돼서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왜 영국 왕 중에 헨리 있잖아요. 헨리. 그러니까 헨리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헨리 4세, 헨리 7세, 헨리 8세 이래가지고 똑같은 이름이 여러 명 나오니까 1세, 2세, 3세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죠. 프랑스 왕의 루이 있잖아요. 루이. 그러니까 루이 1세부터 해가지고 루이 14세 말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죠? 루이 16세 처형당한 임금이잖아요. 루이 18세 여기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18명씩 나와. 아하수에로라는 이름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왕의 계보에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유 목사님도 헷갈리셨습니다. 본문이 오늘 교재 본문이 학원부 교재 본문이 다니엘 9장 1절로 나와 있는데 다리오의 아들 다리오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저 위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유 목사님 이거는 다른 잘못된 자료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바꾼 거예요. 에서 1장 1절 8절로.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페르시아 왕이었죠.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페르시아 나라. 이 사람이 고레스 임금, 아닥사스다 임금, 다리오 임금 다음의 왕인데 이거는 옆에서 족보를 한번 써볼게요. 하도 헷갈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썼지만요. 자, 이 사람은 성전 공사 재개 명령을 내렸던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겼던 그 다리오가 아닙니다. 다른 다리오예요. 성경에 다리오가 2명 나옵니다. 다리오의 아들인데 이 다리오는 성전 재건을 할 때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해가지고 명령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입니다. 아닥사스다도 성경에 2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느헤미야를 도왔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해주는 인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임금입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라고 족보를 한번 써볼게요. 바벨론 말고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 메데 나라에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의 외손자가 고레스 임금이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낳은 아들, 즉 외손자가 자기 자리를 잡아먹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거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외손자 죽여라 했잖아요. 근데 못 죽였잖아요. 그 외손자가 결국 왕이 되어가지고 옆나라 바사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나라 왕이 되어가지고 쳐들어와서 그 예언대로 결국 아스티아게스 외할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살짝 복잡해요.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요 아하수에로는 다니엘 9장 1절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아스티아게스 요 아하수에로의 외손자인데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키루스 2세라고 나오는 요 사람이 요 사람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지만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를 메대 나라를 없애고 바사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메대 바사 연합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바사와 메대 장수하 이렇게 해서 써 있죠. 같은 나라로 만든 거예요. 연합 나라로 만들면서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형식상 자기 숙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잠깐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하고 같이 있었던 다리오 임금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다 나왔던 그때 그 다리오 임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역사책에는 퀴악사레스라고 합니다. 퀴악사레스 2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계보가 있습니다. 요 사람이 2년 정도 왕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정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다스립니다. 근데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라는 아들이었는데 성경에는 에스라서의 아닥사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름, 그 역사책에는 캄비세스 2세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좀 맛이 간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헷갈리면은 너무 뭐 복잡하게 듣지 말고 이게 막 글씨는 이게 막 하얀 것은 글씨고 막 파란 것은 백판이고 흑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배경 지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라는 임금이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막 항상 좀 막 이상한 짓 하다가 그러는 가운데 뭘 했냐면은 그 뇌물 바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 뇌물을 바쳐가지고 이 임금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저거 나쁜 일이니까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중단시켜야지 해가지고 중단 명령 내립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 상태에 있다가 이 사람은 전쟁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말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나라가 내전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져. 왕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자식이 없거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혼란 당하다가 결국 누가 왕이 되냐?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다리오는 역사책에는 다리우스 1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의 사위예요. 고레스의 딸의 남편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레스 임금을 제일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 다 나오는 사람이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또 나왔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닥사스다 3명 더 나옵니다. 페르시아 역사 보면 아닥사스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그러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중복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인간도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쓸데없는 얘기에 지금 칠판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 팀들이 굉장히 성공을 한 임금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있는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승리를 한 거죠. 굉장히 많은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외할아버지 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임금이 여기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요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고레스 왕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다리오인 거죠. 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만 저 촌수가 원래 약하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6촌, 7촌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아무튼 막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어. 일단 대강 그렇다고 칩시다. 이 고레스 임금이 엄청난 정복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도 굉장한 정복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복했냐니까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복했어요. 남쪽으로는 구스까지 정복했어요. 구스 나라는 이 노래 여러분 아실 거고
인도의 끄트머리 인더스 강이 있는 데까지 막 간 거야. 페르시아 나라가 그만큼 많이 정복했어.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스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일강 하류 부근, 그러니까 나일강 상류지. 나일강 상류 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 지역, 수단, 에티오피아 요 지역인데 여기까지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잘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27도가 있을 정도로 큰 나라였다는 거죠. 에스더 1장 1절에 한국에 도가 몇 개 있습니까? 남한의 도가 뭐 그 옛날에 뭐 조선 8도 뭐 이랬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나라는 조선 시대보다 훨씬 옛날이거든요. 근데 127도나 있었다는 거죠. 요 페르시아의 수도가 수사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수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수사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는 수산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는 수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에서 아하수에로 임금이 즉위를 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좀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살짝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좀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약점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요. 일단 아버지 다리우스 1세 임금이, 다리오 임금이 정복 전쟁을 막 하면서 엄청 영토를 넓혔는데 저기까지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간 곳이 그리스였어요. 근데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뭐랄까 마음껏 되지를 않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라톤 전투라는 전투에서 패했죠. 그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군사 한 명이 파발이 되어가지고 42.195km를 달려가지고 그 아테네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너무 힘껏 달려가지고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운동이 마라톤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마라톤이니까. 그 마라톤 전쟁에서 전투에서 졌던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고 그때 임금이 다리오 임금이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생각하냐? 복수하겠다. 이 생각하는 거야. 복수심에 빠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아버지가 못했던 그리스 정복을 내가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전쟁 준비를 합니다. 왕 되자마자 전쟁 준비를 아주 거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전쟁 준비를 하느냐?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거는 뭐 한 것이었냐면요. 그 지방에 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군사, 귀족들의 군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하면서 귀족들을 먼저 불러들인 거야. 이렇게 해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거대한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실제로 어마어마한 군사를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왕비를 부릅니다. 잔치 자리에. 왕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갑자기 기분 좋으니까 왕비 와가지고 술 좀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닌데요 해가지고 또 왕비도 뻗대고 안 나간 거야. 자존심 세가지고. 이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막 왕비 쫓아내 뭐 이러면서 전쟁 나가야 되는데 초치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왕비를 자릅니다. 그렇게 하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갔는데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졌거든요. 그러니까 영 기분이 또 다운된 거예요. 참패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또 뭘 하느냐면요. 결정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한 것이냐?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써가지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치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자기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총리가 돼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모르드게가 받을 상을 자기가 받을 상인 줄 착각하고 무슨 상을 달라고 하느냐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모자를 씌우고 왕처럼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왕 되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야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진정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바치니까 아 그래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냐. 유다 백성이 자기를 열받게 했다고,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자기 열받게 했다, 꼴받게 했다고, 아씨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저것들을 없애야 되겠다, 선 넘네 하면서 유다 백성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유다 백성이 전부 지금 그 임금의 백성이잖아요. 유다 백성이 몇십만 명 넘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몇십만 명 되는 유다 백성을 다 죽인다. 그럼 페르시아의 국력이 엄청 손해가 돼요. 근데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상한 사람 하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웠다.
조금 사람 보는 눈도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결국 즉흥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뭐랍니까? 그 하만의 충동지를 받고 유다인들을 진멸해라. 이걸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임금님이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 같지만 사실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성공자들이요, 대단히 성공했고 대단히 실력이 있고 대단히 규모 있는 엘리트들이 공부도 엄청 잘하고 말도 엄청 잘하고 이렇습니다. 두뇌 회전 엄청 빠릅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분노 조절도 안 되고요, 영적 상태 조절 더더욱 안 되고요. 완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임금 옆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렘넌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스더를 통해서 언약을 깨닫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깨달았다기보다 얼떨결에 얻어 걸렸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대열에 서버리게 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성공자 옆에 렘넌트가 있었는데, 렘넌트 에스더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라의 운명 바꾸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왕후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왕후 와스티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폐위가 되고 나서 자기 전쟁 나갔다며 왕후 없애고 나서 전쟁 나갔는데 패배했잖아요. 돌아오니까 허무하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현자 타임이 진하게 온 거예요. 이러니까 왕후 괜히 쫓아냈나 이러면서 막 괜히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쫓아낸 왕비 다시 돌아오게 하면 우리가 잘리는 거 아니야? 그 왕비를 자르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애가 타가지고, 왕비가 이러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완전히 나가리 되는 건데 뭐 이러면서 큰일 났다, 새로 왕비를 세우자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비를 새로 뽑으시옵소서. 그 자리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기들의 동기와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 타산 때문에 만들어진 장이었는데,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이었던 거지. 에스더가 출신 민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 했단 말입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미션을 받고 생명 건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왕 앞에 나아가면, 명령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가가지고 왕에게 말해라. 이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지금 함부로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다.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데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그 메시지를 듣고 완전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완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테니까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 걸고 결단해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모든 그 일이 뒤집어졌잖아요. 모든 역사가 완전 반대로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처형당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없애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을 전부 진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더 7장 1절에서 8절, 에스더의 호소를 듣고 왕이 정책을 바꾼 겁니다. 하만의 세력을 멸하고 유다인을 구하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 왕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사건이었어. 왜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얘기했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 야심을, 굉장히 안 좋은 야심을 갖고 있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가 버린 거야. 처형당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왕자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흐름, 복음의 대를 끊지 않게 만드는 그 사역에 자기도 모르게 아하수에로 임금이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유다 백성들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계보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이 막히잖아.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언약의 흐름이 막히면 안 되거든.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필 그 자리에 아하수에로라는 이 사람이 쓰임받은 거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저 거짓 성공자들, 해답 없는 성공자들을 살릴 수 있는 에스더처럼 준비가 된 렘넌트로서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렘넌트 때 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성공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수시 합격한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 부러워할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공자의 실체를 보세요. 제대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포장된 현실일 뿐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배경에 진짜 것이 있다니까. 그 배경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니까. 그 배경에, 그 배후에 진짜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적 사실이 딱 숨겨져 있어요. 그 영적 사실이 뭡니까? 불신자 상태로 고난당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라는 거야. 성공자가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을 때 와, 대통령 내가 만나다니 진짜 개쩐다, 와 진짜 나 와 어떡하지, 와 들들들들 뭐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블랙핑크 제니 앞에 섰을 때 아 진짜 오 진짜 너무 이쁜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뭘로 봐야 돼요? 불신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된다니까. 미안하지만 그분이 내가 나무위키 가서 확인했다. 제니 종교 무종교야, 무교. 뭐냐? 불신자라니까. 멸망당할 불쌍한 불신자. 이 사람 살려야 돼. 이 방송을 제니 씨가 보신 다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러 가야 돼. 전도 대상자예요. 눈 하나, 눈썹 하나 까딱하지 말고, 미동도 표정 변하지 말고, 불신자.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당신 멸망합니다. 당신을 살 길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당당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불신자 이렇게 분석했어요. 불신자 성공자 분석했어요.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되겠죠. 답을 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답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답을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준비하셔야 돼요. 분명한 정확한 메시지 준비, 메시지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공자, 복음 받아야 될 성공자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그 날까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불신자 현장을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응답의 문을 여실 겁니다.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할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소녀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 끌려갔는데 하필 어디로 들어갔느냐? 포로가 되어가지고 노예처럼 되어서 들어갔는데 아람 나라 국방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집에 하녀로 들어가게 된 거야. 거기서 집안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으로 대단히 성공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나병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였어. 불쌍한 사람이야. 복음 없으면 죽을 사람, 멸망할 사람이라니까. 그 현장을 제대로 봤죠. 이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고칠 수 있는데?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충격받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러니까 우리 고향 가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거 한마디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만 장군 뒤집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만 장군뿐 아니라 아람의 흐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많은 거짓된 성공자와 많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 하셔야 돼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 꼭 다락방 하세요. 반별 다락방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1:1 다락방도 하세요. 그래서 복음편지 10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는 한 번에 해봐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불신자 만났을 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킨 다음에 복음편지 가지고 양육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셔야 된다니까. 오늘 우리 시연 렘넌트 기도했잖아요. 불신자 렘넌트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양육시켜서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제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렘넌트 위에 거짓 성공자 살릴 수 있는 참 성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를 보고 속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며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강대국과 237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채팅창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해서 우리 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그 채팅을 지금 읽었어요. 크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찬양. 현장에 있는 줌으로 예배드린 렘넌트들도 온라인으로 꼭 헌금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포럼이 있는데요. 예배가 좀 늦어졌으니까 반별로 인도를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배 후에 포럼 진행하실 분들은 줌에서 나가지 마시고 소회의실로 들어가셔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하반기 반별 신방 캠프가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밤